딱 안녕하세요. 만세. 만세. 뭘 만세를 해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또 7장을 공부하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있죠? 네. 복습 잠깐 하고. 복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웬일이세요? 어차피 저한테 시키는 11절부터 18절까지 6장 공부를 했거든요.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게 친밀한 표현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너희 안에 이제 심정이 좁아진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이 구절에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자녀에게 말하든 이거 어떤 아비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심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아비된 마음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마음을 넓히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메인 주제죠. 예. 왜냐하면 이 뜻은 어떤 거냐? 우리가 운동회를 할 때 같이 둘이 뛴다 그러면 발을 묶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을 묶으면 어떻게 하니까 발이 안 맞으면 스텝이 안 맞으면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조를 맞춰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데 섞이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현실이 어떻습니까? 섞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덕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그 반장은 졸업해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아주 이제 졸업하고 이 자리에 서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닙니다. 우와. 저는 늘 그게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네네. 예, 아주 좋은 탁월한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5강 위로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 주제가 좋죠? 네. 아마 다음 시간까지 위로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결국 크게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가장 여러 본질 중에 이 위로의 본질이 또 큽니다. 네. 오늘 그 위로의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수혜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뭐 이렇게 보니까 길게 사는 것 같진 않은데 감사합니다.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가장 위로가 되었을 때요. 예. 그냥 이렇게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나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얘기해 줄 때 되게 위로를 많이 받는데, 사실은, 네.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다. 울지 마. 아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약간, 왜 돌아가셨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건 왜 길을 가시게 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했냐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33살에 죽었어.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아무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울지 마. 역시 수희 자매다운 위로의 방식이네요. 네. 야, 난 또 예수님 나이 때문에 위로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봐요. 네, 그 이상 두 배로 사신 아빠,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가 원망이 아니라 너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짜 한 마음의 음성 때문에 제가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제가 8살 그럴 때인데, 하여간 아주 특이한 위로 방송이었습니다. 한 분만 더. 우리 상훈 씨는 언제 가장 위로가 됐어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아까 이게 아버님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동맥에서 피를 뽑는 게 너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동맥에서 피를 뽑는 데가 정확하게 여기 있네. 그러니까 혈관도 안 보이고 간호사도 감으로 찔러야 되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실 아프고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핏줄이 안 나오면 간호사가 찔러놓고 다시 그 안에서 휘저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데,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읽게 된 거거든요. 세못에 여기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도. 아니, 내가 이거 죽는 것도 아닌데 이게 바나나 때문에 이렇게 우나? 이렇게 아파하나? 울었어요? 그래서 엄청 울었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생각하면서 피를 웃으면서 뽑았어요. 그 바로 다음날. 대단들 하시네. 이야. 오케이. 한기는 왜 울까요? 왜 울어? 아니, 오늘 위로가 이만하다. 시작부터 좀 이상. 주제가 하여간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이 좀 특이해요. 위로받는 방식. 현 기자는 왜 울어요? 또 못 생각해. 향기도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되게 위로받고 싶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힘들었음을 이렇게 상황이 좋아짐으로써 그게 좀 보상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맞게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저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힘들면서 힘들었던 예를 들어 10년의 상황이, 하나님이 제가 다 기도를 마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 한기야, 수고했다. 이 한마디에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수고했다 한마디에 그냥 그걸 다 알아주신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광우야, 너만 울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없니? 그만해. 자, 그만하세요. 아유, 내 너무 슬퍼서 수업이 안 돼요. 내가 그 진도를 못 나가겠네. 이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공감해 줄 때. 네. 그렇죠? 근데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사람도 많죠. 맞아요. 공감해 줄 때가 제일 위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글이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이철환 씨 작가 아시죠? 네. 그분이 쓴 글인데, 위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글 속에 내렸어요.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그렇죠? 네. 최고의 위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최고 같아요, 그게. 네. 이제 좀 큰 개념에서 그걸 공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하신 십자가의 사건도 어쩌면 우리에게 공감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공감하시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위로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겠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네,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유일하게 울지 않은 광학생이 그래 보이세요? 광학생이 한번 네. 깨끗하게 하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 죄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근데 깨끗함의 결론이 거룩이죠. 네. 그럼 거룩의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아, 네네. 이거 제가 얘기했죠? 네네네. 자, 광호 학생, 내내만 그러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돼 있음,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다가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데 주님과 더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 제 표정 보니까 아닌 것 아닌 같죠?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저를 보세요. 항상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고 관계 했어요. 개념.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서로만 바라. 신랑. 네. 남자는 여자만, 네. 여자는 남자만 네. 바라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은 뭐고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너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말이 갖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나 너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말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마치 그 바람난 여자처럼 호세아서의 기록이 그거죠. 네. 바람난 여자처럼 자꾸 딴 남자 눈을 기고 힐끗힐끗 마음 두지 말고 네. 오로지 나만 바라봐. 네.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모든 부도덕한 거, 우리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죠. 안 해준다. 사랑하면 해서는 안 되지. 네. 그게 거룩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또 하나 개념이 있는데 관계 개념이면서 이것은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왜 물질적인 개념이 될까요?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네.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가 하면 잘 보세요. 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그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하자는 말은 돌이키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왜 자꾸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냐 하면 이게 율법적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뭣도 안 해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건 어때요? 이게 청춘 시절에 우리가 다 겪었을 마음의 어떤 경험들일 텐데 누구에게 한번 미쳐본 적 있어요? 아내에게 미쳐봤습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 다른 여자한테 왜 미쳐요? 큰일 날 뻔했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미치면 모든 삶의 주제와 초점이 예. 그 사람 중심으로 내 생활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어디다가 한눈 팔 겨를이 생겨. 없죠. 한눈을 판다는 건 벌써 뭐야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약간 나누어져 있다는 네. 거죠.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이끄는 동력은 그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빠져보세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너무 모든 힘겨운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우리 향기 학생도 그 이쁜 딸 키우다 보면 힘이 들지만 육체적으로는 고단하잖아요. 애 하나 데리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키운다는 게. 그런데 그거 얼굴만 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잖아요. 그 힘겨운 게 누가 자기 애를 키우는데 일로 키워요. 그렇지. 그게 사역인 사람이 있어요? 애 키우는 게 사역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일을 사역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교회 일을 사역으로 해요. 일로 해요. 저희들이 더 그래요. 교회 어떤 일들을 부딪히는 이 심정의 기초가 그냥 일로 하고 사역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마음이 탁 정확히 bek힌다면 어떤 일이든 무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아까 상훈 학생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는데 잘 모를 거예요, 한 사람은. 영접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런 뜻입니다. 네. 당신의 마음에 우리 상훈 학생만 따라서 해보세요. 네. 당신의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내가 들어갈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내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근데 이걸 매번 누가 원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네.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는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의 보좌에 내가 이제는 중심에 좀 앉고 싶다. 언제까지 내가 네 주변에서 네 시다바리만 하겠냐. 이거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네. 대사죠.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죠. 네. 언제까지 내가 네 심부름 꾸르노만 존재하겠냐. 그것이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내어주십시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당신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좀 내줘. 그러면 눈물 흘릴 것 같아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뭐 잘못 먹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럴 것 같아. 당신이 너무 커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복습 속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사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세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혹시 자 읊어볼 분 계세요? 첫째 뭐예요? 첫째 재정에 관한 오해였죠. 재정 문제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답이 없죠. 네. 두 번째는 사도들의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께 붙들린 사역자고 사도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이런 조롱은 지금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 특별히 가까운 친인척들 가운데 이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많이 하죠. 네. 아유, 쟤네는 왜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사냐. 맞아요. 그래서 힘든 척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척 못하죠.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뭘까요? 사도권. 사도권. 사도가 자, 이제 이런 세 가지 오해가 사도와 교회 성도들 간의 심각한 오해와 갈등들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품은 알 것 그냥 같아요.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거고 작품은 뭔가 이 나의 혼과 뭔가 나의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은 약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그 이런 상품은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 쪽으로 놓고 그렇지. 하는 만드는 거를 상품이라고 그러고 작품은 내가 만드는 거지. 이게 진짜. 졸업시킬까요? 졸업해야 되겠어요. 졸업 다음 나 왜 이러지 오늘? 그냥 마음이 비었을 뿐인데. 자리는 비우세요. 지금 아주 멋진 설명을 했어요. 맞아. 진짜. 오, 기가 막히네요. 맞아. 굉장히 멋진 설명을 했어요. 아, 내가 나중에 놀랬습니다. 지금 막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 상품은 만들다가도 안 되면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우리 반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건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는 거죠. 근데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포이에마. 포이에마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갖는 그 인간관의 기준입니다. 성도들을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나 상품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수가 벌어져도 어려운 관계가 발생을 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거를 끝까지 지금 풀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서신서가 만들어진 중요한 배경이에요. 뭐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그런 목양 관계에서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성도로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라는 기준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묶여져 있는가. 이게 요즘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규모가 클수록 더 약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 자꾸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네. 교회 자체가 작은 교회가 있겠죠. 근데 이런 관계는 이렇게 청중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대형 교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쉬움이죠. 네. 이제 작고하신 그 오카논 목사님이 항상 광인론에서 그 유명한 강의죠. 광인론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교회 아니다. 네. 아주 단언하셨어요. 네. 근데 정말 그래요. 어느새 우리도 이제 이게 사역이 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 사람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냥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이제 네. 그때부터. 그냥 몇 명 왔냐 이걸로 그냥 다 네. 가늠되어지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어요. 네.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의 가치에서는 10,000명이나 10명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게 자기 신앙의 수준과 실력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고 또 네. 우리 교회는 그냥 작아요. 그게 맞아. 뭐 어때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집 근처 되게, 막 이렇게 난 그냥. 작은 교회가 교회 이름인 줄 알았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씩 열어봅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여기 이제 드디어 오늘 주제인 위로가 위로가 네. 나오네요. 아까 위로를 이제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꼭 기독교의 용어를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인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위로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사실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해 속에 말하고 싶었던 위로의 정체를 알아야 이 공부에 지금 이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첫째는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현실적인. 뭘 것 같아요? 현실적인 위로. 현실적인 위로는 아무래도 전서에 막 혼내켰으니까 후서에는 위로하시려고 쓰셨다고 전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예, 위로 아닐까요? 맞아요. 그 위로인데 네. 현실적인 위로는 소식 없던 디도가 돌아온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디도를 보냈는데 네, 맞아. 왔죠. 안 와요. 안 하다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뭐 어디서 놀다 오겠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 뭐 사고가 안 났나? 그러니까. 자녀를 어디 심부름 보냈는데 애가 소식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빠의 입장에서 네. 뭐 어디 놀다 오겠지 뭐 PC방에 들렀나? 뭐 이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은 속이 타더라고요. 새까맣게 탔죠. 근데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중에 누가 오래 살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늘 걱정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걱정하는 것도 부정적인 있지만. 사람이 오래 살아요? 조심하나? 그렇지. 그 조심조심하니까 상황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왜 요즘 안전 불감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건널목에서도 아, 차가 쓰겠지 뭐 그러고 많아, 요즘 차가 쓰겠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차가 힘들어요. 왜서 차가 왜 쓰니? 자기가 신호등대로 지켜서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긍정적이네. 공부도 안 해.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맞아요. 예? 가서 몇 대 맞으면 되지. 숙제도 안 해. 그 인생 꼬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오래 산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위로는 일단 기도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도의 돌아옴이고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회개입니다. 아, 회개. 뒤에 써 있어. 그렇지.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디도 편에 들려준 서신 속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인 내용입니까? 막 야단치고 지적하는 내용입니까? 부정 막 야단치는 거. 그렇죠. 네. 야단치고 지적하는 네,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언제 우리 가르쳤어? 이건 이렇게 고쳐야지. 맞아요. 이건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을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서신을 들려 보낸 바울이 이제 기다리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별 생각이 그쵸. 다 들었겠지. 여러분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치. 이것도 디도가 가서 또 경을 치는 거 아닐까. 괜히 나 때문에. 그렇지.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는 편지를 회람하여 읽은 모든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의 의식과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온갖 정신이 팔려서 흔들거렸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전서 9장이요? 네. 인도 전서 9장. 24절을 우리 저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수희 학생, 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네. 뭐 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대목이 없나요? 이상한 거요? 네. 없어요? 다른 학생들 한번 아니 생각해. 상은 한 명이 받는다 했는데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같이 다 다름질하라고 하면 상 한 명만 그러니까 이게 주잖아요. 상 일단 한 사람만. 역시 우리 수희 학생 다 와요. 그게 이상해야지. 네. 야, 그러면 뭐 결국 성경도 경쟁을 부추기는 거네. 그렇죠. 예? 한 사람에게만 상 주니까 올림픽도 3등까지는 주는데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요? 올림픽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장. 굉장히 심한데. 이게. 자, 여러분,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왜 다름질을 시켜놓고 한 사람에게만 한 상을- 사람. 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요? 여기서 나 무슨 일 있나 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우리 보고 경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 사람 보고 다 그렇게 뛰라는 얘기. 자, 절 보세요. 놀랬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죄가 몇 사람을 통해 들어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와요. 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에 네.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몇 사람을 보내요?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형상을 입은 네. 그리스도 한 사람을 보내요. 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가 사람이 다 살아요. 네. 구원의 은혜를 이걸 무슨 원리라 그러죠?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구원의 대표성의 원리. 네. 자, 그러면 이 경주의 최종적 승리자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경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럼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하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이 말은 인본주의 시각에서 우리를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그러니까 고지론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쓰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린 그 안에서 같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11절입니다.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뭘 나타냈죠? 깨끗함을 아까 공부 시작 전에 선생님이 깨끗함을 뭐라고도 설명한다고요? 거룩이 뭐 하는 거예요? 관계. 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위로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좀 다루겠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인간의 인격과 관계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모아질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아질 때 네. 거기서 모든 공고함이 풀리고 거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끝!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아까 처음에 누나가 얘기했던 그 위로랑 오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위로는 위로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졸업하시면 이제 뒤에서 다 맞는 얘기라고 많은 얘기잖아요. 위에서부터 네, 내려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뭐 기가 막히게 맞춰. 오늘 졸업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네? 그동안 즐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혹시 그 악마의 속삭임이 아닐까. 그래서 좀 너무 약간 잘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겸손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바보로 돌아가자. 주님만 바라보는 바보. 그렇지.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보고 네. 아, 좋아요. 예,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한테 맞아. 위로받는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린 사자는 누구인가요? 1번 기드온, 2번 드보라, 3번 온니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